지난주까지는 주로 사사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룻기를 본문으로 하여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룻기에서 중요한 인물을 꼽으라면 첫째는 나오미라 할 수 있겠고요. 둘째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에 와서 살다가 보아스를 만나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 모압 여인 룻입니다. 그런데 룻과 함께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여자가 있죠. 오르바입니다. 오르바는 룻처럼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지 않고 모압에 남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오르바라고 하면 저는 미국의 유명한 방송인이 생각이 나요.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사람 잘 아실 거예요. 원래 이 여자의 이름이 오프라가 아니라 룻기에 나온 오르바였어요. 그런데 이제 출생신고 담당자가 R과 P를 서로 바꿔 쓰는 바람에 오르파가 아니라 오프라가 된 거지요. 그나저나 저 같으면 룻처럼 시어머니를 따라가지 않은 오르바라는 이름을 자녀에게 지어주지 않을 것 같은데 외국인들은 그런 데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성경에 나온 이름이라면 쓰는 모양인가 봐요. 하여간 여러분, 금의 환양이라는 고사 성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벼슬에 올랐거나 크게 성공하여 비단 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온다, 이런 뜻이지요.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다시 고향을 찾을 때는 뭔가 내세울 게 있고 자랑할 게 있을 때입니다. 그렇죠? 자랑할 게 없으면 고향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던 나오미는 모압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며느리 룻만 데리고 인생의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근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빈털터리로 고향을 찾았으니 그 부끄러움은 말로 다 못하겠지요.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지 않았으면 좋으련만 그게 그런가요?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나오미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알아본 고향 사람들에게 나오미는 더 이상 자기를 기쁨이라는 뜻의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괴로움이라는 뜻의 마라라 부르라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심히 괴롭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일에 실패했을 경우에 실패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기보다는 언제나 주위 사람이나 환경의 원인을 돌려서 자신의 실패를 무마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권을 사는 사람들을 보세요. 복권을 살 때 사람들은 언제나 느낌이 좋다라고 말해요. 이건 이번에는 어쩐지 꼭 1등 할 것 같다는 말이죠. 이번에도 틀림없이 꽝이 나올 것 같은 확신이 들어서 복권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느낌이 좋아서 복권 사는 사람들이 정말 그 좋은 느낌대로 모두 다 1등에 당첨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로또의 경우 1등으로 당첨될 확률이 대략 870만 분의 1입니다. 이건 내가 870만 번 로또를 사야 겨우 한 번 1등에 당첨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1등에 당첨되기 위해서 1,000원짜리 로또 복권을 870만 번을 산다면 로또에 쓴 돈은 자그마치 87억 원입니다. 그러면 로또 1등 당첨 금액은 얼마일까요?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로또 1등 당첨 평균 금액이 20억 원이랍니다. 20억 원을 타기 위해서 87억 원을 쓰는 거니
손해도 이런 손해가 없어요. 게다가 1등 당첨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고 대부분 다 꽝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로또에 목숨을 걸어요. 왜요? 1등 될 것 같은 막연한 느낌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느낌이 좋아서 로또를 샀다가 꽝이 되었다면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아하, 느낌이 좋다고 로또를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참 어리석었어.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말할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은 이번에는 재수가 없어서 꽝이 되었지만 다음에는 꼭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고는 또다시 로또를 하러 갑니다. 그러니 로또 하는 게 진짜 어리석은 일이지요. 느낌은 그야말로 느낌이지 현실이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요.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어느 사람이 유턴하면 안 되는 곳에서 유턴을 하다가 그만 경찰에 걸렸어요. 그러면 대부분은 경찰에게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을 하고, 그래도 그게 먹히지 않아서 벌금 스티커를 받으면 뭐라고 해요? 어쩐지 어젯밤 꿈자리가 뒤숭숭 하더라니 오늘따라 재수가 없네, 이럽니다. 여러분, 느낌이 좋다는 이유로 복권을 산 장본인도 자기고, 유턴을 하면 안 되는 곳에서 유턴을 한 장본인도 자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아요. 모든 책임을 재수, 꿈, 혹은 어떤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이게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그런데 나오미를 보세요. 나오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갈 때 큰 기대로 부풀었을 거예요. 그래서 본문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이 말로 보아서 나오미는 제법 돈도 있었고 형편도 좋았던 모양입니다. 이 정도면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았겠지요? 소위 느낌이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둘까지 다 죽습니다. 호기 있게 고향을 떠난 나오미는 결국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때 나오미가 뭐라고 해요? 본문 21절 중간에 보니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여기 징벌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나오미가 잘못함으로써 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벌을 받았다, 이런 뜻이죠. 즉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실제로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간 것은 잘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베들레헴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고, 모압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나오미가 모압으로 갔으니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기뻐하실 리가 없지요. 나오미는 가족뿐만이 아니라 재산까지도 다 잃은 후에 비로소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그제야 나오미는 하나님을 섬기는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고난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대부분은
나의 어리석고 잘못된 판단이나 과도한 욕심 때문에 생길 때가 많아요. 물론 처음에는 그걸 잘 모르지요. 별 탈 없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뭔가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빨리 돌아서야 하는데 그동안 투자한 게 너무 아까워서 쉽게 돌아서지를 못해요. 지금은 좀 힘들겠지만 곧 잘 될 거야. 이런 막연한 기대감에 또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는 거죠. 그러다가 막판에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이르면 그제야 후회를 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우리가 다 경험했듯이 생각으로는 뭐든지 다 잘 될 것 같고 뭐든지 다 성공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나오미의 경우를 보세요. 나오미가 모압이라는 곳에 가서는 안 되는데 굳이 갔다가 남편과 아들 둘이 다 죽었잖아요. 이건 정말 씻을 수 없는 아픈 상처예요. 이런 말이 있죠.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나오미는 남편을 잃은 것만 해도 하늘이 무너질 듯한 고통인데 사랑하는 아들 둘을 한꺼번에 잃었으니 얼마나 비참한 삶이었겠어요?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나오미가 이 절망한 채로 모압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나오미가 모압으로 간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나오미가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계획을 하셨어요. 빈 털털이인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된 것은 겉으로는 나오미의 결정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간섭과 계획이 숨어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는 마침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라고 했어요. 나오미와 룻이 바로 이때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잘 알듯이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온 룻이 보리 추수 때에 보아스의 논에서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지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을 낳아요. 그리고 드디어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아니고 뭐겠어요? 나오미가 꿈에서라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전혀 못했죠.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고치시고 다듬으셔서 마침내 복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간섭을 경험할 때가 참 많아요. 즉,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이 잘못된 길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세요. 그 고난은 우리에게 굉장히 무겁고 아픈 거죠. 그러나 그 뒤에는 나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이용을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니 정말 이건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어요.
저는 TV 프로그램 중에 잘 보는 게 몇 개 있어요. 몇 년 전에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가 내가 어떤 TV 프로그램을 잘 볼 것 같으냐 이렇게 물으니까 어느 학생이 6시 내 고향이요 이라고 해서 아주 웃음바다가 된 적이 있어요. 저는 주로 여행이나 역사 그리고 동물들이 나오는 다큐멘터리를 좋아하는데요. 가끔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을 볼 때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말 기기묘묘한 달인이 참 많더라고요. 언젠가 무엇이든 이 사람의 손에만 들어가면 버려질 물건이 완전히 새로운 물건으로 태어나는 리폼의 달인이 나오더라고요. 어느 사람이 더 이상 입을 수 없는 청바지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리폼의 달인에다가 맡겼더니 이 청바지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신발과 가방을 만들더라고요. 사람도 고물을 맡기면 새 것으로 만드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뭘 못하시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빚어진 실패도 마침내 복으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실수조차도 그냥 버리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도 복으로 바꿔주신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 간에 하나님은 그걸 이용해 나에게 좋은 것으로 바꿔주실 테니 그럼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뭐냐?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면 거기에는 반드시 그 잘못에 따른 처절한 괴로움과 쓰라린 아픔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집을 떠났던 탕자를 보세요. 탕자는 아버지의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알거지가 되었죠. 돈이 다 떨어졌어요. 더 이상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그를 맞아주시고 과거의 모든 것 묻지 아니하실 뿐만이 아니라 원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성대한 잔치까지 베풀어 주었어요. 하지만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가기 전까지는 돈이 없어서 사람들로부터 배신과 따돌림,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비참함, 그리고 돼지가 먹을 것으로 자기 배를 채워야 하는 처절함을 경험해야 했을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그 흉악한 몰골로 모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아버지를 찾아와 용서를 빌어야 했어요. 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괴로움과 수치를 생각하지 않고 단지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며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돌아와도 하나님은 예전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내게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무서운 죄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사람을 죽여서 사형을 당할 뻔했는데 특별 사면을 받아서 집에 돌아오게 됐어요.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며 반갑게 맞아주었죠. 가족의 환영이 좋아서 계속해서 사람을 죽인다면 어때요? 그 사람 정상일까요? 그 정상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서 떠나 잠시 세상의 즐거움을 맛보고 싶은 유혹이 있을 때에 세상의 즐거움 후에는 말로 닿을 수 없는 무서운 고통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보세요. 그들은 내 마음을 잘 알고 내 편이 되는 것 같고 언제나 나를 위해 주는 것 같지만 나로부터 단물을 다 빨아먹고 나면 가차없이 내버리고 맙니다. 세상이 주는 단맛은 나를 잡으려는 낚시의 미끼일 뿐이에요. 미끼에 속으면 인생 끝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죽으나 사나 그저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살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게 참 많지요. 하지만 우리는 5분 앞의 일도 모르고 어리석은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므로 늘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건 우리에게 독립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해요. 어떻게 맨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사냐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혹시 하나님의 품에서 떠난 것 같다면 지체하지 말고 속히 돌아와야 합니다. 은행 이자 내는 것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손해만 생기듯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내게는 손해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실수조차도 선으로 바꿔 주시는데 왜 돌아오는 시간을 자꾸만 늦추는지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믿음 생활에서 괜히 하나님께 덤비지 말라고요. 덤비면 매만 맞을 뿐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이 권투 시합에서 감히 내가 상대할 수 없는 선수와 붙었다면 어떻게 되죠? 이래전 공이 울리자마자 나는 그냥 바짝 엎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안 맞아요. 엎드리는 게 자존심 상한다고 해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다가는 뼈도 못 추리지요. 흠씬 두들겨 맞고 KO 당할 뿐이에요.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맞붙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도 구원해 주시고 품어주시며 잘못된 길로 나갈 때마다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매를 들어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에 세밀히 간섭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우리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